마태복음 이 공간복음의 2장, 마태복음 2장은 마태복음만 단독으로 싣고 있는 이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앞부분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죠.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이 모습, 이 장면을 가지고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을 하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종종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에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였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헤롯의 그 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어서 마치 경배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전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고 할 때에 8절 말씀과 그리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은 이게 거짓이고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거짓이냐면 8절이 거짓이 되겠고 16절이 진실이 되겠죠. 8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이라는 표현이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이 헤롯 왕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같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은 이게 사단에 의해 조종되어지는 거짓을 언제든지 그 입 밖으로 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헤롯이 결국은 이 박사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고서 그런 계략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므로 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냐면은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죠.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이 영화 학사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힌트 가운데서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보라, 족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유대인을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을 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인용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앞으로도 또 인용을 하겠지만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 대한 관련된 구절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일어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갈 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라는 말을 듣게 돼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앞으로 그 영도자의 역할을 할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힌트를 얻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영아 학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모세가 태어날 그때 당시에 모세가 죽을 뻔했었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져요? 모세. 모는 물이고 우세, 건짐을 받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음의 고비, 그 아기 때의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은총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지나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이제 받는 그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또 지난 후에 8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셔서 그리고 영아 학살의 그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그리고 그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동일한 어떤 구성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큰 지도자, 큰 영도자, 구원에 이르게 하였었던 그 모세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은 왕으로서 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수록되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수록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1장과 2장을 통해서 관통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꿈에 현몽하다, 꿈에 지시함을 받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누구에게도 그 박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12절에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이미 1장에서 꿈에 대한 표현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도 핵심 키워드가 이 꿈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그 개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13절에도 보세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1장과 2장이 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계속 현몽해서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준행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었던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것은 행동에 대한 묘사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1장 24절과 그대로 연결시켜서 앞부분에 이 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어떻습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고 그대로 문장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꿈에서 말씀하시고 그 꿈,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쿰, 일어나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람어에 이제 쿰, 또 히브리어에도 쿰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일으키다라는 그 단어로 쓰여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명령할 때에 일어나라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은 명령, 지시하심이고 그 꿈에 따라서 일어나서 그대로 행하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애굽으로 떠나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고 나서 다 그 이름을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했었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들.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분부대로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헤롯이 그렇게 영아 학살을 내어줄 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마에서 그 슬퍼함의 그 부모의 그 애통함,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이뤘고, 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모세와의 연관성,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스토리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이끌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 그러고 나서 이 헤롯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끝끝내는 그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꿈을 꾸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 있던 아니면 유대 땅에 있던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은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현몽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21절 말씀 체크해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식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이미 도망 다니는 자의 신세,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방인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터이고, 그리고 그 생명무지 도망 다닌 그런 신세여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게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처음 믿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수없이 많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좌충우돌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인지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동일하고 아니면 또 비슷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주위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정확하게 그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건 당연히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여겨지고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동일하죠. 금방 14절에서도 요셉이 일어나서 그리고 21절에도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켈레오라는 자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니까 더한 자, 뭐 하나 피하면은 뭐 하나가 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는 가만 있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사람이 좀 한적한 찾아오지 못하는 어떤 지역. 그래서 나사렛이 매우 작은 동네다 여겨지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강원도 출신인 분들에게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마치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자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었던 강원도 산골짜기에 동막골이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영되기도 했었는데, 자, 그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거기에 그 아기 예수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것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함이다 하며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모세처럼 이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들의 영도자가 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장과 2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에 지시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주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다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순종하며 다 하나씩 하나씩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그 꿈은 무엇인가요? 부흥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며 또 우리 가정의 부흥이며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부흥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잘 되고요. 또 이 교회가 또 잘 되고 또 이 지역이 잘 되어서 주님의 그 신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